지난주였습니다. 덕평에서 청소년 사역자 모임이 있는데 제가 이제 못 갔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안 보이시는데 오고 계십니까? 그래서 좀 미안하다. 내가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 앉아있는 게 힘들어 못 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시간 회의 마치고 지났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왜 갑자기 몸이 그렇게 안 좋아져서 입원했냐고? 왜 또 전화가 왔어요? 수술 잘 끝났냐고? 그게 뭔 소리냐 그랬더니 협신증이라며요. 그래요. 협신증 아세요? 갑자기 심장이 딱 멎어가지고 욱 하고 쓰러지는 협신증. 몇 사람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하다가 안 되겠다. 처음에 나랑 통화한 사람하고 통화 좀 하자. 그래서 내가 협신증이 아니고 허리에 디스크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제 설명을 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멀쩡한서 이러다 심채영 목사 장례 치르겠다고 소문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못한 건지, 그러니까 듣는 분이 말을 잘못 들은 건지, 그러니까 협착증이 협신증이 돼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이 걱정하는 투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사람들이 사실을 바로 보고 사실을 바르게 들을 수 있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텐데. 근데 사람들마다 그렇죠. 자기 듣고 싶은 걸 들으려고 그러고 보고 싶은 걸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오해가 뭘까요? 잘못 전달되고 잘못 들으면서 오는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성경을 주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할 때는 하나님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됩니까? 뭐 봉사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게 본질은 아닌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는 믿음의 본질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색깔이 이렇게 다르고요. 하나님의 본질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마다 예수를 믿는데 기준이 다 달라요.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뭘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5만 가지 소문이 다 떠들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이게 여론 따라갑니다. 그게 이제 우리는 여론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정말 하나님의 목적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야 돼요. 올바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과 그리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와 그런 복음에서 바른 믿음의 색깔이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른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 이제 모태신앙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출발하냐면, 내가 뭐 예수 믿고 싶어 믿었나 뭐.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뭐 종교 뭐 선택하겠어. 기독교지 뭐. 주일이니까 뭐해? 당연히 교회 가는 거지 뭐. 그럼 한 주간 동안 뭐 하고 살아요? 말씀과 복음과 전도와 관계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정말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 되고 결론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이렇게. 들었으니까. 또 이제 오래된 신자들의 문제는 또 뭘까요? 늘 강단에서 듣는 말이니까 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러분, 여론에서 신앙 색깔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이 과연 나하고 관계가 있냐는 얘기죠. 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이거죠. 복음에서 출발 안 해요. 거기다가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신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은 하나입니다.
기대가 되는 겁니다. 기대. 예수 따라다니니까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둥병자가 치유받고 온갖 병자가 치료를 받아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또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세요? 도대체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어준다면 뭐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고, 저분이 우리의 왕이 돼서 로마를 대항하면 우리가 식민지에서 해방받을 수 있고, 내 문제 해결될 수 있고, 고민거리 해결될 수 있고, 거의 다 뭘까요? 자기중심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를 포함한 그 제자들과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건 뭘까요? 내 기대가 안 되니까. 기대대로 안 되니까. 내 만족이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고 뭔가 모르게 자꾸 반대로 가시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의 신앙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기 중심이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섞인 복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가만히 보니까 능력을 행한 거 보니까 저 엘리야네. 야, 예수님 바른 말 하는 거 보니까 세례 요한이구나. 야, 불쌍한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품고 눈물까지 흘리는 거 보니까 사랑의 선지자, 예레미야구나. 말씀을 너무너무 깊이 있게, 조리 있게, 능력 있게 선포하는 거 보니까 저분은 필시 능력 있는 선지자구나. 그리스도를 안 봤어요. 그게 뭘까요? 자꾸 섞여요, 섞어. 가끔 보게 되면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전에 내가 해왔던 방식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재밌는 건데, 이제 헌금하면 헌금위원들이 다 앞에 서 있잖아요. 기도 끝날 때까지. 그거 제가 가르친 거 아니에요. 어느 날부턴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럼 안 들어가는 거 뭐하게 들어가라고 할 필요도 없고, 서 있더라고요. 또 한 번 집사님이 우리 먼저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헌금 시간에 바구니 안 돌리고 뒤에 헌금통을 누르고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하게 했대요. 자기가 헌금통 살 테니까 그걸 하라고. 저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복음하고 생명 살리는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뭐 그거 원하면 하시라고. 그때 그 다음 주에 또 한 집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혈압 올리면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헌금통을 이렇게 두고 알아서 하라면 헌금 안 합니다. 그분이 재정 담당했어요. 이거 치워야 됩니다. 뭐 알아서 하라 뭐. 글쎄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귀가 얇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적은 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이 그래도 여전도에서 성민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서 움직여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뭐 하고 알아서 해라 뭐. 그러니까 복음적인 정신하고 전혀 관계없는. 여러분 정말입니다. 복음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또 어떤 분이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새벽 5시 하니까 좀 너무 바쁘다고. 5시 반에 하면 또 어떡하냐고. 그래 뭐 나도 30분 더 자면 좋지 뭐. 그리 하자고. 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복음의 본질과 관계없는 자꾸 내가 생각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전에부터 내가 해왔던 것. 또 한 번 어떤 집사님이 교회 등록을 했어요. 한 달 만에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더 이상 못 나오겠다고 그러시냐고. 왜 못 나올 만한 이유가 있으냐. 목사님 보니까 칠판을 주일날 가끔 사용하시더라고. 어떻게 경건한 대예배 때 칠판을 쓰시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먼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 단 한 번도 주일 대예배를 대예배 때. 대예배는 뭐고 소예배는 뭡니까? 제가 가끔 칠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좀 설명을 좀 제대로 해드려야 이해하기 좋겠다. 그럴 때는 가끔 칠판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냥 제가 메시지 하는 것보다는 쓰면서 하다 보게 되면 이해가 좀 빨라질 테니까요. 과연 주일 대예배 때 칠판 쓰면은 복음 아닙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면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별일을 다 벌어져요. 예전에 어떤 분은 김장하다가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강도사 때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집사들은 요즘은 짜게 먹는 거 아닙니다. 그때 노인네들은 나이 드시면 아니다. 김장은 오래 먹어야 되니까 늦게까지 먹어야 되니까 좀 짜야 맛있다.
그러니까 짬파와 신공파와 싸우죠. 그러니까 김장 뭡니까? 소금에 절인다고 합니까? 그 다음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게 맞는 겁니까, 이게? 과연 복음이 맞고, 전도 때문에 마음 담고, 정말 렘넌트 살리는데 마음 담고, 그게 정말 맞냐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섞였어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논리. 복음 앞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복음의 본질은 뭡니까? 또 많은 사람이 이거 하죠. 이거 따라갑니다. 자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 따라가요. 갈라디아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너에게 전한 이 그리스도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바울의 의도가 정말 저주받게 하고 싶다. 그건 아닐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해방하는 그 죄가 저주받아 마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구약 종교 가진 사람들, 나름대로 이방 종교를 믿다가 교회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로 자기의 생각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옛날에 알고 있던 교리, 종교생활했던 그런 습관들 이 교회에 다 오는 거예요. 가끔 이제 불교에서 돌아온 분들 보면은요, 교회 입고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합장하고 들어와요, 이렇게. 나가실 때요, 꼭 하고 가요. 천주교에서 오신 분도 그래요. 꼭 합장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안 하는 사람 보면 왜 저렇게 경건하지 못하지? 예의를 갖추지 못하지? 그리 생각할 수 있고. 또 기존의 기독교 신자들은 옛날 습관 못 버리고 맞을까요? 그냥 놔두면 돼요. 본인의 생각하고 싶은 대로 그거는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의 본질 따라 하나님 앞에 서면 되는데 자꾸 뭔지 모르게 자기 틀을 안 바꾸는 사람 많죠. 여러분, 틀린 겁니다. 복음 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씀이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 이제 소문을 딱 듣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바른 정립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들리는 여론을 듣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요한은요, 헤롯 왕을 향해서 아주 책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자기 이제 동생의 아내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를 뺏기 위해서는요, 동생까지 죽인 사람이에요. 악랄하고 잔인하고 간사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그 왕을 경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한 거죠. 악한 행위에 대해서. 근데 예수님도요, 바리새인과 종교인들과 이런 사람들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헤롯도 책망을 하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볼 때는 저 거들먹거리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그렇다고 권력이 있으니까 감히 뭐라고 말은 못하겠는데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대신 하시니 속이 시원한 거예요. 뭐라고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저 보니까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은 뭐냐면 정의 사회를 구현할 뿐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영향받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회운동. 그래서 우리가 이 썩은 정치를 뒤엎어야 된다. 기도하면 돼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는 복음의 본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함석권 목사님, 강원현 목사님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요. 뭐 하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니라 이분은 사회 개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받은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막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너무 충격받는 거예요. 야, 봐라. 저분은 저게 능력을 행하는 엘리야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만 동안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요. 또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의 엘리의 제단에 불을 내리시기도 하고요. 많은 기적과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기도 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냐 저거. 저거는 빛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향해서 신비운동하는 신비주의로 보는 거예요. 신비주의.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신비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십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십니까? 어떻게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 계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신비지 예수님은 신비 운동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신유 은사, 방언받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면 돼요. 근데 그걸 굳이 받으려고 금식 기도하고. 저는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딱 나갔는데, 한 6개월 됐는데, 입에서 모르는 말이 휘휘 튀어나오더라고요. 놀랬어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이 축한대요. 성령의 역사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대요. 뭔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러니까 까까머리 중학생이요. 너무 신기하니까 방언,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방언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겁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모르니까는요. 여기에 다 목숨 걸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증거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그리스도가 여자의 우선 그 주인공이시고, 그렇죠. 구원의 방주의 주인공이시고, 모세가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이 꺾였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얻었다.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생명을 걸고 증거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보시니까 죽은 자 나사로를 향해서 막 눈물도 흘리시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품으시고 그 당시에 막 사람들이 손가락 자는 사람도 품으시고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는 인식이 있었어요.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내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문둥병자와 마주만 쳐도 재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어루만지시고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예레미야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냐면 기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박애다 이렇게. 그래서 기독교는 박애 종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구제하고 베풀고 당연한 거죠. 그럼 타종교는 구제 안 합니까? 이렇게 보시면 맞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정의를 구원하면요 늘 데모하고 다니셔요. 정치하세요. 국회의원 출마하십시오. 또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다면요. 그렇죠. 산기도 가시고 금식하시고 능력 달라고 맨날 기도하셔야 돼요. 또 예수님이 뭔가 박애를 위해서 오셨다면요. 그래 예수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이게 복음의 본질이라면 굳이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되는데 구제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너희가 정의를 위해서 악을 미워해라. 그래야 죄사함 받는다. 그거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굳이 오셔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될 이유는 뭡니까? 복음의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그게 복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말씀 듣고는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속이 시원한 거야. 야 오늘 은혜 받았다. 저 말씀은 어떤 선지자보다도 능력 있는 말이다. 야 깊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는 능력 있는 선지자 가운데 한 분일 것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안 보여요. 뭘로 보이냐면 종교 지도자로 보이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 예수는 믿어요.
믿어요. 십자가 믿어요. 부활 믿기는 해요. 근데 그 믿음의 색깔은 어디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는요, 대꾸를 안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시는 거죠. 오늘 15절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옆에 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 답 나오셔야 돼요. 혹시 뭐 예수는 성경책에 있으니까, 나 기독교 신자니까, 뭐 늘 목사님이 떠드는 설교니까, 뭐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늘 나한테 해줬던 얘기니까. 근데 이제 알아요? 근데 이게 마음에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 마음으로 믿어. 여러분 마음에 담긴다는 말은 뭘까요? 마음에 담긴다는 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손자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유한이와 주한이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전에 오셔서 여러분 유한이 주한이 생각하셨어요? 어젯밤에 잠 잘 잤을까? 감기 걸렸다는데 잘 낫을까? 오늘 왔나 두리번 거리신 마음 손들어 봐봐요. 없잖아요. 눈에 보여야 귀여워. 그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늘 마음에 담겨요. 어제도 유한이 주한이 동영상 본 거 또 보고 또 보고 씩 웃고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페이스톡으로 영상통화하기도 하고. 근데 해필이면 자고 있더라고요. 자고 있는 거 어떻게 자는 모습만 물 끓으면다가 끊었지 않습니까? 감기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갔더니 막 겔겔겔하고 막 가래가 끓어가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늘 아침에 눈 뜨면 괜찮냐? 뭐가 있을까요? 마음에 담긴 거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믿어진다는 말은 뭐냐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은 뭐죠? 가는 거예요. 담겨 있는 거예요. 생각이 되는 거예요. 늘 끌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로 멈추면 안 됩니다. 나 예수 믿은지 뭐 50년째야. 난 모태신앙이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난 목사야. 아무 관계 없습니다. 목사가 됐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목사가 됐으니 뭐 복음을 바로 아는 겁니까?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가운데도요 틀린 목사 많잖아요. 사기꾼도 있고요. 요즘 뉴스 많이 나오대요. 그러니까 많은 신자나 불신자나 목사가 왜 이래? 목사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지금 이 질문하시는. 그러면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내가 제자로 부름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냐? 지금 너희가 나와 3년 동안 함께 있고 나를 봤고 나에게 말씀을 듣고 내 현장을 네가 다 봤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믿냐? 그때 베드로가 인류 최초의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오늘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했어요? 주는 그랬어요. 주인이십니다. 이거는 상하관계, 주인과 종의 복종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뭐예요? 나의 주님이셔요. 자, 주라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내가 태어난 시간부터 내가 이 땅을 살고 죽는 그 모든 시간표가 내 생명의 인생의 모든 시간표를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요 여러분 거 아닙니다. 생명은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사춘기 때 한참 반항할 때 애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 조금 뭘 들었는지 내 인생 태클 걸지 마 그러더라고요. 맞는 겁니까? 한번 우리 랩노트만 따라합시다.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너 한번 따라해봐. 내 인생 내 거 아니다. 까불면 안 돼. 젊다고?
예쁘다고? 에이, 안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막 잡힌 게 뭐냐면 그래 어쩌더니 내가 가장으로 돈 벌어야 돼. 내 새끼 내가 좀 먹여 살려야 돼. 그게 베드로의 인생 목표였어요. 그리고 내가 왜 신분이 낮지? 어떻게 하면 내가 신분 상승을 하지? 인생의 목표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기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런 능력과 권세를 갖고 왕이 되기만 한다면 야 내가 원했던 걸 다 이루겠구나.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비로소 예수님을 향해 고백을 합니다. 아,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명의 주관자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좀 인정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내가 능력과 살면 되지 뭐. 내가 성실하게 살면 되지. 맞습니까? 맞아요. 세상의 기준은 맞아요. 능력 있고 줄 잘 쓰고 머리 쓰고 그렇죠. 총동원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해답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진짜 행복은요. 세상에서 주는 돈, 명예에서 오지 않더라고요. 한번 여러분이 권력 가진 사람 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진지하게. 정말 행복하냐고요. 삶의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정치인들 볼 때 좀 불쌍하더라고요. 야, 거짓말 제일 많이 하죠. 뻔뻔하죠. 자기가 국가에 부름받고 국민을 위해서 뭐 헌신한 그런 사람 눈에 띄지가 않더라고요. 행복할까요? 뻔한 건데도 서로가 겉모술수하고 뻔한 건데도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의 주인이 맞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바라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인은 뭘까요? 복종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 정말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구나. 잠언서 1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가진 플랜, 내가 가진 계획, 내가 가진 인생의 목적들 그대로 차곡차곡 차근차근 진행됩니까?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럴 때 없으십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인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자꾸 자기 생각에 잡히니까는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뭐죠? 편협적인 거예요. 왜 문제 해결 안 해주실까? 내가 그렇게 기도 오랫동안 했는데 왜 이 기도 해결이 안 될까? 내 자식 놓고 얼마나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하나님이 자식을 보고 안 주실까?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보고 싶어요. 정말 당신의 인생 걸음걸음이 정말 복음의 정도를 따라왔냐? 그럼 하나님이 복음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채찍은 되지 않겠냐?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요.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안 풀리고 문제가 생기죠. 그럼 거의다가 예수님 떠나더라고요. 마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이 왕 되기는커녕 자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니까 두려워서 다 도망치듯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예수는 주가 맞는데 실제 내 삶에는요. 내가 주인 될 때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에 빨리 끝난다니까. 빨리 끝나라고 아멘한 건지 몰라도요. 오래 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이 고백이요.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마치 대통령 임기가 돼가지고 대통령 임기 끝나면 그냥 평민에 돌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임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영원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늘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뭐예요? 육신 문제, 먹는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부부 문제, 현실적인 문제만 문제로 보죠. 그거 생각 바꾸셔야 됩니다. 진짜 문제 가운데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진짜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어도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성공을 했어도요, 절대 해결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인간이 육신 문제가 있다면 배고픈 거 육신 문제죠. 몸 아픈 거요? 육신 문제죠. 그렇죠. 정신적으로 뭔가 평안이 없어요. 우울해요, 조울해요, 공황이 와요. 그건 정신 문제죠. 근데 대다수의 만성이 뭐냐면 영적 문제를 거의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운데 진짜 문제가 뭐죠?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사는 것처럼, 나무 뿌리는 흙에 심어야 사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인간은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운명, 원죄, 이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세상에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분을 멸망으로 가게 하려고 이 사탄 마귀가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또 우상을 만들어요. 세상 향락을 만들어요. 문화를 만들어요. 하나님 마음에 믿을 만한 공간이 없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또 근본 문제뿐입니까?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가문의 문제 있잖아요. 운명, 팔자 문제 있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까지 사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게 막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열심히 키웠어요. 온갖 있는 돈 없는 돈 다 투자했어요. 근데 부모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건강하려고요. 그렇죠. 온갖 좋은 음식 약 다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병드는 거 어떡합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행복 안 해요. 갑자기 나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부부간에 또 문제 생기고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그게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도 경제인도 지식인도 그 누구도 이건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누굴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 보내신 거예요. 어떤 길로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로 오셨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만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되시고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요.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누구로 오셨어요? 인간이 어떻게 원죄 문제, 인간이 지은 죄 문제 어떻게 끝납니까?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느니라.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았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사망에 빠진 내가 생명을 얻었어요. 마귀에 잡힌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나오시면서 분명히 문 단속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문 잠그셨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잠가는 또 확인하고 땡겨 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둑놈 들어오지 말라고요. 근데요, 아무리 문 단속을 첨단으로 해도요, 막을 수 없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입니다. 그분은 그냥 그 녀석은 문 열고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인생 자체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종교로 오해하면 되겠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막 내가 마음이 불편하다고 뭐 사람과의 관계가 좀 어긋났다고 문제가 좀 왔다고 부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মানুষ 자꾸 그리스도를 바꿔요. 자꾸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그리스도를 자꾸 멀게 느껴져요. 밀어내요 자꾸. 그러니 예배가 안 되죠. 그러니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럼 그리스도로 인생의 해답을 얻어야죠. 문제가 왔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재해석을 해야죠. 내가 약합니까? 내게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 바꾸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4대 성인이십니까?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4대 성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배고픈 자 먹이러 오셨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게 예수님이 오신 본질이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한 그대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셨고 방주를 통해 구원을 말씀하셨고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종교로 오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창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그는 근본 하나님이다.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심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야. 하늘 보좌에 버티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위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을 위해서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끌려서 지옥 갈 인생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종교적인 그리스도 만나지 말고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신앙 고백의 결과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 말 듣고 감동을 그래 사람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봐? 나를 이렇게 올바른 사람으로 봐? 야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봤어?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건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요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갑자기 베드로가 원했던 신분 상승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노마를 멸망시키고 식민지에서 구원하셨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베드로 마음속에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참 네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진짜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혈육이 가리킨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다. 뭘로 한 거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속에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계속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하는 인생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지친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지? 내가 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지? 뭐예요? 이제 자기 생각에 이제 빠져서 지쳐가는 거죠? 그때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한 거죠.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사 드려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네가 80년 동안 살아오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지만 언약 없이 네 고집대로 방식대로 살아왔잖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애타는 네 민족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가 됐는데 언약 잃어버렸잖아. 그거부터 회복하라. 뭐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은 뭘까요?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평생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냥 종교화되고 당연화되고 그냥
맞지 뭐 예수는 그리스도지? 그게 아니고 그래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는 되는데 그리스도 내 모든 게 다 있는데 하나님 그걸 계속 깨워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좀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죠.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이 교회 건물이 막 균열이 가고 막 기울어지고 막 이렇게 막 부서지려고 해요.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다 피난 빨리 도망가셔야죠. 반석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걸 지탱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120정의 고층 건물이라도요, 그 반석이 지탱이 안 되면요, 그냥 그게 삼폰백화점 아닙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반석은 흔들리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베드로가 반석입니까? 늘 3년 동안 오해하고, 자기 고집대로 가고, 예수님 또 이용하려고 그러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고, 별짓 다 했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그 허물과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끝까지 찾아가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사역을 맡기시고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가 반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 흔들려요. 목사인 저도요. 때로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진짜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입니다. 그럼 반석 위에 터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은 뭐죠?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내가 너를 통해 수많은 사람을 생명 살리게 할 거야. 그게 뭘까요? 교회 운동,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그 말은 뭐죠?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애들만은 쫄면 안 돼요. 왜 쫄아요? 문제 딱 오면 움츠러들고 어떡하지?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문제를 정복하세요. 몸이 아파요? 그래 까짓 거 내가 하나님 생명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살리신 분도 하나님이고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시간도 내가 복음 누리고 전도하다 가면 되지 뭐. 뭐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보고 어릴 때 성장 과정 보고 우리 집은 왜 저래? 거기에 상처에 매이면 안 돼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우상 가문 재앙 가면서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문 살리라는 사인이구나. 영적 싸움 싸우시라니까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면 음부에 가서 너를 이기지 못해. 사단이 너를 아무리 공격을 해도 속여도 사단 너를 무너뜨릴 능력이 없어. 왜? 그 사단의 머리 그리스도가 박살 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의 축복. 그게 응답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로 믿냐? 다 얻으셔야 돼요. 예수님 오늘 제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여러분이요. 내 영혼의 고백, 내 인생 전체를 두고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하나가 우리 인생의 각인을 바꾸고 정말 인생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위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뚜렷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